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목으로 같이 말씀 공부해 갑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자체가 실질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고 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이제 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성숙하고 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가를 말씀해 가고 있죠. 오늘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고 닦아도 닦아지지 않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죠. 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자고 해도 그 죄책감, 그 괴로움, 그것을 씻을래야 씻어지지 않는 그런 그 고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내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습니다. 아닌 걸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지요.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정결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수록 더 괴로운 고통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문제에 깊이 이렇게 함몰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냥 마음에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죄가 씻어지고 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있구나,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구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저주의 문제. 여러분, 죄를 지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벌받게 될 텐데, 언젠가는 나도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러한 그 눌림이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불가한 것이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고린도인들의 생각이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됩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 다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그 고통, 두려웠는데 그것에부터 해방된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못 씻을 죄가 없고 해결받지 못할 무거운 죄는 없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어떤 일정 부분 어떤 죄만 사하고 다른 죄는 사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덮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은 마귀의 참소와 그로 인한 모든 저주를 무력화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마귀가 참소하거든요. 하나님, 저 죄 짓지 않았습니까? 저기 김 집사도, 저기 이 집사도, 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런 사람은 다 죄 짓지 않습니까? 마귀가 참소를 해요. 마귀는 고소고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이 의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복 뺏어가 보십시오. 저 사람도 똑같습니다. 참소하고 문제를 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이 마귀의 참소가 계속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을 덮어버리시죠. 죄 없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그의 죄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가져오는 그 저주, 죄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결말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저주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마음껏 죄를 짓고 더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이제 펼쳐갔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니지만 이 논리가 어디 논리냐면 이제 구원파 논리입니다. 구원파 논리.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마음껏 이제 죄져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이제 나는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책임과 또 그것에 의한 그런 그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도 봤지만 세월호 그 선장도 이제 구원파의 일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도 죽든 상관이 없어요. 내 책임 상관이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것.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가 씻김 받은 것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부터 씻김을 받은 것인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것이 그들의 이제 잘못된 논리의 비약이죠. 그러니까 논리가 잘못되면은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느냐,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그 오해로부터 먼저 이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표준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세 번역의 12절 그런 그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거는 분명한 전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그래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구원과 직결된 것은 없어요. 구원과 직결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어떤 직결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종종 보게 되면,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갑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술 마시는 것, 구원과 담배 피는 것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술 마시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얼거매고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게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짐, 인생의 이 짐들을 벗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더 무엇인가를 막 짊어지고 더 무엇인가를 하라고 그렇게 얽어매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30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더 가벼운 짐, 더 쉬운 짐이 지켜지는 것이지, 더 무겁고 더 괴롭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더 힘들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선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짊어지고 힘에 버겁도록 여러분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하나님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걸어가잖아요. 그의 어깨에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세상을 살아가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짐을 더 짊어져서 십자가를 더 짊어지고 내 죄의 짐에다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복되고 자유롭고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자유롭고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이제 성인의 그런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장성하면 어릴 때보다 더 자유하지 더 억눌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장성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눌리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는 것만 생각해도 자라고 나면은 더 장성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을 했다고 해서 어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른들과 어린 아이의 차이점인 것이죠. 어렸을 때는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가지고 볼 수 없었던 영화도 보고 또 술도 마음껏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제 장성하고 나면은 그걸 마음껏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면 그거 별거 없구나, 내 생에 유익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을 마시는 게 그거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술 마시지 않아요. 왜? 술 마시면 실수하게 되고 술 마시면 허송세월 보내게 되고 술 마시면 우리의 인생이 좋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서 인생이 좋게 되는 분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없어요. 인간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몇 가지 요소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8가지인가 그 중에 있어요. 그 중에 이 흡연과 음주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삶이 복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런 건 내가 하지 않고도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의 문제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는 것 그거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쪽, 망하는 쪽,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굳이 살아야 되는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고 그거 없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눌리지 않고 때가 되면은 그걸 하잖아요. 알코올릭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얽매여 있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박에 빠지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할까 말까의 삶인데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12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인생 혼자 사는 것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고 또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혼자 살아가는 인생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묻는 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내 가정에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좀 더 넓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삶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리고 더 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민족에 이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모두가 유익한 일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모두가 유익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이 바른 생각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와 내 영혼 그리고 내 가정, 교회, 내 민족까지 유익한가 묻고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이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자유.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 아닌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생각이죠. 구원파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이게 너무 이게 방종처럼 생각을 한 결과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해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걸 입버릇처럼 속담처럼 이제 그들이 했던 얘기인데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음식이 몸의 배고픔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속담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먹고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가 어떻게 되든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배부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 1차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거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러한 생각들이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음행도 결국은 식욕과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성적인 욕망도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욕을 밥 먹듯이 그렇게 밥 먹는 것처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음란하게 그냥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적 욕구니까요. 성적인 욕구도 식욕과 같이 1차적 욕구니까 해소시켜버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 고린도 지역이 그와 같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흐르면 그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다가 우리는 달나라에서 살다가 수요일 날 이곳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수요일 저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향의 그런 큰 흐름이 흘러가요. 교회는 무슨 뭐 대단해가지고 세상에 영향 안 받고 살아가는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싸워내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선언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썩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 위험은 항상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음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음란한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음행을 부추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돈을 추구하는 경제주의였던 이런 그 사회, 이런 그 속에서는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을 굉장히 상품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 동물, 감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각인 중에 기본적인 그런 그 욕구를 추구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그 성품을 성적인 거랑 이렇게 결합을 시켜요. 그럼 왜냐하면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보면서도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은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욕구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이용해 도구화하고 이렇게 도구화되어진 성을 다시 돈을 주고 사도록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여러분, 연예인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잘생기고 매혹적인 남자나 여자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사랑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근데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게 되면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냥 내가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즐겁고 내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채우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을 교묘하게 덧씌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욕구와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욕구가 우리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부추겨요. 근데 부추기는데 이것이 욕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뭔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한 사랑을 거기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 욕구를 마치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게 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버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의 경제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것이 고도화되어져 가는 세상 아닙니까? 고도화되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것들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뭐 광고 같은 거를 찍으면 그냥 찍어주지를 않아요. 몇 억씩 아파트가 한 채 두 채가 왔다 가도록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한 채 두 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 한번 봐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광고 수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을 부추기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죠.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삶을 향하여 지향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구조인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때에 이제 교회는 세상의 죄만 탓하고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을 쌓는 일을 집중하게 되는데,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또 이제 교회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이제 부분인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음행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은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보다 높은 삶의 이 거룩함이라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일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욕과 음행이 가져오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추기잖아요. 음행을 쫓아서 살아라. 그럼 음행 그러면 살면 되지. 여러분, 그냥 음행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오는 나쁜 결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력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행에 문제가 있어요. 음행은 그냥 욕구를 해소하고 해결해내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시작되죠.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죠.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맺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유명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배 고프다고 내 배 채우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 이 세상의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팔려 있었던 사람들이죠. 죄를 안 짓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고 그래야 막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교육해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죄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죄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에 팔린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죄였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팔렸던 것을 예수님께 팔린 사람들로 바꾸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팔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해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고 이런 삶은 없어요. 죄에 팔렸던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팔린 사람들, 그리스도께 팔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죠. 옛날에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욕에 내어주어서 성을 사고 창기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은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성적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서서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음행은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욕과 음욕은 다른 겁니다. 세상 분류로 보게 되면 그것이 똑같은 분류처럼 비춰지지만
아니에요. 1차적인 것처럼 우리가 배고픔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욕이 쌓이게 되면 해소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만은요,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되고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어떤 그 연구 자료에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성적인 이런 것들은 이게 인격적인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어떤 강제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영향을 미쳐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가치 있고 더 의로운 삶, 유익한 삶,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성령께서 이제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하나님 소유주가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가시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하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방종의 차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자유인 것이고, 나만 좋은 것은 방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인 것이죠. 나만 좋은 것은 방종인 거예요. 모두가 좋은 것이 자유예요. 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모든 것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모두를 자유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 모두를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란 책임의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은 떼야 뗄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민족이 택하고 걸어가는데, 자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유를 누리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장의 자유란 뭐예요? 내 맘대로 소리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가장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가장의 자유가 아니에요. 가장의 자유는 책임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이롭게 하고 좋게 만들어가는 그 책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선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생명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음란하고 욕망이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음행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그래 믿음으로 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볼 필요도 없고 체험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죄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죄를 굳이 경험해 보십니까? 죄를 굳이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마약이 나쁜가? 그걸 좀 경험해 보고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경험해서 알아볼 것이 있지, 죄는 경험해서 알아볼 것이 아니라 죄는 그냥 깨끗이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